우리가 선교를 다녀오면서 이제 비행기가 딜레이가 되어서 나눔도 하고 기도를 하고 특별히 또 선교 여정 가운데 그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 학가다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그 누디아가 나왔는데 그 선교 여정 가운데 누디아가 계속 생각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마음에 이번 주 돌아가면 그 누디아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고, 일로일로 공항에서 나눔을 하고 그리고 또 시간이 남아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이 말씀을 펴놓고 돌아가면서 그 누디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떤 사역을 했는가, 이 말씀들을 우리 9명이 돌아가면서 나누었는데, 우리 9명이 나누었던 말씀들이 오늘 그 설교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우리 선교팀 9명이 공동으로 작성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누디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생산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뜻은 고귀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누디아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다음 그 삶 속에 영적 재생산이 일어났습니다. 영적인 풍요로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2000년의 그 역사 속에서 이 누디아의 이름이 고귀하고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늘 우리에게 전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누디아의 아름다운 그 동역자 신앙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이번 팀원들이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디아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수령교회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누디아처럼 또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이름이 누디아처럼 우리의 삶 속에 영적 재생산이 일어나고, 그리고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아름답고 고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디아의 신앙, 또 누디아의 삶이 어떤 삶이었을까요? 첫째는 누디아는 예배를 소중히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바울과 실라가 2차 선교 여행을 갔을 때 아시아 쪽으로 가는 것을 막으시고 그 마게도냐에서 환상 가운데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로 가기를 힘써서 그 첫 성이 빌립보 성인데, 빌립보 성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하는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곳은 해당이 없었습니다. 즉 예배당도 없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강가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그곳에 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무슨 그 예배드리는 청소가 없었으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돗자리 하나 펴놓고 그 강가에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했던 바로 그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방 나라이기 때문에 온통 우상이 가득한 그곳에 우상 숭배와 온통 타락되어 있는 그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이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예배에 성공하면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신앙생활에 성공해야 우리 인생이, 우리의 모든 삶이 성공적인 삶이 되어집니다. 예배 생활에 실패하면 신앙생활도 실패하는 것이고,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결국은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누디아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배를 소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 앞에 고귀하고 아름다운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예배를 더욱 소중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누디아는 재물 얻은 능력으로 선교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아드리아스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디아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여성 사업가, 여성 CEO였습니다. 여기에 자색 옷감이라고 하는 이 옷감은 황실이나 장군이나 귀족들이 사용하는, 오늘 같으면 명품 옷감이었던 것입니다. 이 누디아는 어렸을 때 고향에서 그런 자색 옷감을 만드는 그런 지역에서 자라면서 이제는 그 옷감을 가져다가 사업을 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었고, 성공한 사업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누디아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보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재물 얻을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사업을 해도 이삭의 사업장처럼 100배나 결실을 맺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디아는 이런 성공적인 CEO가 되어서, 기업가가 되어서 그 수입을 통하여서 바울을 돕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데 선한 영향력으로 그 재물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재물을 바르게 쓰는 것도 사실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누디아에게 이런 재물 얻을 능력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재물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능력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존 에슬리 목사님은 기독교인의 경제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사업의 성공자가 되고 그러한 돈을 많이 벌어라. 두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전략해라. 금검 전략하게 살아라. 돈이 많다고 막 사치하지 말고 전략하면서 살아라. 세 번째는 할 수 있는 대로 구제하고 선교하고 올바르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좋은 데 사용을 해라. 이것이 그 존 에슬레가 말하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경제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로 직장이 되었든 사업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셔서 부한자가 되어지고 재물 얻을 그 능력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에게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데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물을 보통은 5분의 1도, 10분의 1도 또 사용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간다고 그럽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는 그 어린아이가 고사리 손을 막 움켜잡습니다. 내가 세상에 가서 뭔가를 얻어보려고 이 고사리 손으로 움켜잡는 그러한 모습으로 태어나지만
결국은 사람이 이제 이 세상 삶을 이제 마무리할 때는, 죽음이 찾아왔을 때는 어느 순간 그 두 손을 탁 펴고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결국은 빈손으로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우리가 얻어야 하고,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는 것도 특별한 지혜인 것입니다. 제가 석양을 보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 석양을 보면 어느 순간 해가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1시간 전만 해도, 30분 전만 해도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까울수록 그 아름다운 그 석양의 빛이 툭툭툭 내려오는데, 툭툭툭 내려오다 어느 순간 되면 바닷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몇 초간 상관입니다. 보통 이렇게 석양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주로 마닐라에서 그 석양을 가끔 이렇게 보러 가는데, 거기 시간으로 딱 5시 25분이면 그게 그렇게 아름답게 보였던 석양이 물속으로 톡 떨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해가 중천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시간들이 금방 그 시간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되었던, 재물이 되었던, 또 재물 얻을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지만 이것을 우리가 선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가장 선하게 사용하는 일이 어려운 사람을 구제하는 일이나, 전도하는 데 사용하는 일이나, 선교하는 데 사용하는 일이나, 이 모든 것이 다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누디아는 마음을 열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두아드레아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누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습니다. 바울에게 순종하게 하고 동역자가 되게 한 것입니다. 언제 마음이 열렸을까요? 말씀을 들을 때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려야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는 것도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께서 마음을 열어주셔야,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내마의 말씀으로 들려와서 마음이 열리면 우리 모두가 다 누디아와 같은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니까 바울 사도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바울 사도의 선교에 동참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수동의 가족 여러분, 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향하여 마음을 여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이 더 고귀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누디아는 온 가족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그와 그 집이 다 예수를 영접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아직 가족이, 사랑하는 가족이 구원받지 못해서 애타게 기도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를 다 믿고 구원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오랜 시간 동안 혼자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내도 전혀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아들, 딸들도 예수를 믿으려고 하죠. 손자, 손녀들마저도 교회를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집사님이셨을 때 늘 교회 나와서 애롭게 그러나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늘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오랜 그 기도 끝에 결국은 그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다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도 자녀들도 손자 손녀들까지도 함께 교회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는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감사의 내용이 그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 제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가장 큰 축복, 가족 구원의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면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함께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누디아는 바울을 강권하여 섬긴 동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전도자가, 나그네 전도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처럼 선교를 다니는 그런 선교사, 그런 분들이 거할 장소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호텔이 발달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나그네가 되어서 그 어떤 유하려고 하면 그런 장소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누디아는 이제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으로 청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집에 유하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제 누디아가 이런 권유를 했을 때 사실은 거절을 했습니다. 할 수 있으면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는 바울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나그네, 전도자,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도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했지만 오늘 이 누디아는 강권합니다.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거하십시오. 그리고 이 빌립보 선교를 하면서 오늘 이 장소를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청하였던 것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제가 한 선교사님을 통해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코로나 때 수없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현장에서 돌아가셨습니다.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 돌아와서 치료를 하는데 그 선교사님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한 것입니다. 한국에 돌아왔더니 오랜만에 몇 년 만에 돌아온 그런 상황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집도 없고 그래서 아들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두 주간, 세 주간 지내는 동안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며느리 눈치가 보여서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나와서 형님 댁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형님 댁에서도 따뜻하게 잘해준다고 하지만 또 선교사가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지내다 보니까 또 형수님 눈치가 보여서 눈치를 안 해도 눈치는 보이는가 봅니다.
결국은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더 치료를 받지 못하고 선교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 하는 얘기가 한국에 들어가면 좀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거처가 있으면 좋겠다. 그때 제 마음속에 그래, 내가 우리 선교사들을 위한 쉼하우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노뎀 하우스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필리핀 선교회와 여러 교회가 같이 협력을 하고 또 우리 교회가 많은 또 후원을 하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누디아는 자신의 집을 그렇게 바울 사도와 그 실라 선교사 나그네 그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그런 섬김을 실천했던 아름다운 그 섬김의 일꾼들이었던 것입니다. 여섯 번째, 누디아는 자기 집을 교회로 내어드렸습니다. 16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여기에 두 사람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그들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을 내어 쫓았는데 고소가 되어서 감옥에 갇힌 것입니다. 매를 맞고 착고에 차여서 밤새도록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다가 옥문이 열리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석방이 되고, 그래서 누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 형제들은 성도들을 얘기한 것입니다. 누디아의 집이 바로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교회가 다 그렇게 가정교회로부터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도가 사랑을 나누는 교제의 장소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누디아는 일곱 번째로 빌립보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준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이 이 빌립보 교회가 이제 그 가정이 교회가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세워진 교회이기에 누디아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수많은 교회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누디아나 또 그 성도들이 너무 감사했고, 그 교회를 생각하면 저절로 기도가 되었고 참 눈물 나오는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처음부터 시작될 때부터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동참하는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누구의 영향이었을까요? 누디아의 DNA, 선한 영향력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누디아처럼 누디아와 같은 그런 일꾼들이 특실거리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동역자였던 그 누디아, 결국은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2000년의 역사 속에 그 이름이 그 이름의 뜻대로 아름답고 고귀한 이름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의 신앙이 아름답고 고귀한 신앙으로 또 다른 누디아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수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